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결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어려움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앞에 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한 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너를 지으십니다. 창조하시니, 지으시니, 그죠? 1절에서는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너를 지으셨다고 그랬고, 지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래서 1절에 너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1절, 한 절 가운데서 너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도가 믿지 않을 때, 확신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다, 타락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확신이 없으니까 뭣도 안 하죠. 순종도 안 하게 되죠. 그죠? 순종을 안 하니까 그의 믿음은 변질될 것이고, 변질되니까 곧 그에는 타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신을 좀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너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고 육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은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오는 그런 현상들이죠.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보였던 하나님의 세계는 멀리 사라지게 되고 안개처럼 뿌옇게 되고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육적인 세상들이, 육적인 세계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그의 행동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바꿔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위의 환경이 바꿔지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의 경배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면 환경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환경이 바꿔지면은 경배했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예배도 변질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현상이 뭘까요?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은 어느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듣지만 못합니까?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못했어요? 아니 듣고도 피하는 경우가 나타났죠. 뭘 가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에 들어가가지고 멀쩡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뭘까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그러고, 자신들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뱀에게까지 전가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까지 당신 하나님 만들어 주신 하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눈은 밝아지니까, 그렇죠? 밝아지도록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했다. 타락하면 뭘까요? 타락하는 것은 변질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 예배가 변질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린다? 찬양도 변질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린다? 기도도 변질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순종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봉사하고 희생하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타락이라는 것은 식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경배했는데 예배드린 것도 예배도 식어지고 찬양도 식어지고 교회도 출석도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변질되니까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열심히 주일 새벽 금요 여기 나왔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게 되고, 그것도 이제 점점 가면서 뜸해지게 돼. 뭐예요?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식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무슨 뭐예요? 변질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대로 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왜? 나는 너를 창조하신 이고 나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너는 식어지지도 말고 변질되지도 말라. 그리고 또 타락을 하는 것은 자꾸 줄어들어요. 예배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것 전에 30분, 40분 했던 사람이 5분도 끝내버리고, 자꾸 이게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누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요. 원인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타락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이 고난이 하나도 없고 만사에 또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얘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해요. 내가 행복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래? 이절에서 뭐라 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찬양할 때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문제 역사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어디서부터 나왔죠? 애굽에서 있던 민족들이 출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제 역사이죠. 황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서 산까지.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 투성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 투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 투성이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투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투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난의 길을, 순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어딜 물을 지나도 강을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될 때도 하지만 잘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서론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확신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내 마음속에 임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임재하시겠어요? 임재하시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강 가운데 그죠? 어려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날 지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디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장 작은 것이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난 이스라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있었고 그만한 힘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처음에 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이요.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연속이었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훈련받고 연단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본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공식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맡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에요? 불기둥도 있고 또 구름기둥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요. 또 대적을 가나안 들어갔을 때 대적을 물리칠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먼저 뭘 앞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서 지나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섰다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았는데 그걸 뭘 의미할까요?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언약궤를 앞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강야를 지나고 그죠? 가나안에서 대적들과 물리치게 되고 그들이 언약궤만 앞서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섰다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언약궤를 앞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43년 본문 2절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그죠? 불 가운데 지났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불이 날 사르지 못합니까? 그러나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언약궤를 앞서고 나아가면 언약궤를 앞서고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러한 기사와 이적은 지금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부분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그거 아니에요. 네가 어디를 갔는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희들이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내가 동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사이였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겼나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어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군사가 있어서 일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렇죠?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굴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그러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